네, 오늘은 복음과 기도 세 번째 사단의 미혹이란 제목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 전도서 9장 12절,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6절. 이 성경 구절들은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먼저 이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은 신자들아, 이렇게 이제 신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 주민들하고 손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금 신자인데 신자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 또 네가 네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율법이 없다라는 것은 또 이거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율법서가 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면은 당연히 자식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노라, 이렇게 이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까지 다 망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 집중해야겠다. 어디에 집중하냐?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또 지역에서 요 말씀 공부가 계속 되도록 요 세 가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2절에는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호련히 거기 걸리느니라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죠. 누구나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재앙의 그물에 걸릴 날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했는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세상 신, 사단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했는데,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미혹해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요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단이 하는 일, 어떤 식으로 사단이 나를 공격하냐 했을 때 의식주 가지고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공격은 의식주지만은 미혹은 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게 미혹시킨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사단은 다 공격을 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보시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빛,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는 빛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의 빛이고, 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빛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미혹을 시키는데, 어떻게 미혹을 시키냐 꼭 알고 있어야겠죠. 사단의 미혹. 이 사단은 요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할까 했을 때, 요 창세기 3장 문제, 요거를 해결하지 못하게. 왜냐면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만 해결하지 못하게 하면은 사단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알지 못하게, 또 복음을 무감각하게 변질되게,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자기한테 결국은 종노릇하게. 그런데 이 미혹 중에서 제일 저기한 게 종교죠. 종교만큼 미혹이 없어요. 이 종교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셨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정의롭고 율법이 철저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그 능력의 사람, 예레미야는 사랑, 헌신, 봉사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 이 선지자는 지적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 알기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은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되죠. 성령 인도의 기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그냥 뭐 정의롭고 율법 잘 지키고 능력 있으신 분이고, 뭐 사랑, 헌신, 봉사 또 이런 지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내용도 없고, 정말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있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5인 1조 팀이 일어나는데, 그 팀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것들이 다 성령 인도인데, 이 지금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시험이 든다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잘 안 되고, 뭐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속에 있게 해서 성령 인도를 못 받게 해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후대까지. 그렇게 되면 이 종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는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실패, 예배 실패, 가정 문제 실패, 사회 실패, 바벨탑 사건이죠. 개인으로부터 다 실패가 돼요. 종교는 육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말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또 문제 이기지도 못하고,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잘 섬긴다고 하지만 무너져 버려요.
잘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뭐 중심도 좋고 다 헌신봉사를 다 하면서 실패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참 복음이 뭐냐? 이 참 복음은 믿음이 필요해요. 간단하게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 했을 때, 또는 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은 예수를 말할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 내용을 그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시인 고백만 하면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예수를 가지고 우리가 또 뭘 얘기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이 예수 이름의 뜻을 얘기해야 돼요. 구원 그리고 임마누엘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들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 표시죠. 또 이 그리스도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셨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요 신분,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죠. 이 성령 인도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는 신앙생활 속에서 받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임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령의 인도받도록 개인화 또 지역에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예배 드리면서 실패한 사람 두 사람 예를 들 수 있는데 그게 가인하고 한나. 가인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한나가 처음엔 기도하면서 실패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하셨는데 따라가는 제자가 있었고 또 무리가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말세의 성령 인도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증인되는 삶 증인되는 것이 이제 말세의 성령 인도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마태복음 요 1장을 알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알면 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에 우리에게 21절에 구원자로 오셨고 23절에 임마누엘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얘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구원이 뭐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임마누엘하고 어떻게 함께하는지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또 성령 주신 이유, 또 성령의 사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하늘과 땅의 이제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면서 아들의 이름이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재생산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복음과 기도 세 번째 사단의 미혹 마치겠습니다.